케이블 방송 채널 A에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 1년 반가량 아이 콘택트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닌 뭐 소위 일반인이든 이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5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교감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문제 아니면 서로가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저도 자주 시청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침묵 예능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고, 또 예능에는 좀 걸맞지 않아 보이는 눈맞춤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나름대로는 꽤 참신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조금씩 바라보고 또 여러분도 저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게 대개 1초도 안 걸리는 거 아시죠? 그냥 쓱 한번 눈을 마주치고 지나갑니다. 혹시 누군가와 눈맞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1초가 아니라 정말 1분 이상을 아무 말 안 하고 상대방의 눈을 그냥 그대로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 시절에 그냥 재미삼아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뭐 연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연출을 맡았던 우리 동기가 이제 몸풀기 준비 운동을 할 때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주 뻘쭘하고요. 이게 억지로 시키니까 하지 사실은 당장이라도 쑥스러워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잘 아시지만 정반대로 인간관계에서 눈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뭔가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눈맞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짐작하시겠지만 그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눈맞춤은 둘이 해야 하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시선을 돌리거나 눈동자를 살짝만 굴려도 눈맞춤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보면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너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시를 지어서 기도를 했던 우리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경우도 틈틈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자신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들에게 그 얼굴을 환히 비춰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관심, 그분의 사랑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정반대로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함께 해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혼자서 놀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뒤를 돌아보고 엄마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엄마가 보이면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확인하면 안심하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놀면서도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어느 순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또 뒤를 돌아봐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자유인으로서는 소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한 상태였고 이제 막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보내주신 모세의 지휘로 그곳을 탈출한 지 3개월,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간 지 40일, 그러니까 4개월하고 10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자유인으로서의 믿음은 걸음마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만큼도 안 되는 상태였죠.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울지요. 그렇게 울다가 어찌됐든 엄마가 보이면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가 안 보인다고 다른 엄마를 찾지는 않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고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시선을 두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조금은 긴 본문인데요. 사실 이야기는 32장 거의 끝까지 더 진행이 됩니다. 대개 이제 금송아지상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모든 발단은 사실 1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쌓아온 친밀한 그 관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모세가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했고요. 반대로 백성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중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분과 눈맞춤을 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담은 그 돌판을 가지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모세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의 중재로 이제 간신히 하나님과 조금 관계를 더 맺게 됐는데 모세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과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분의 얼굴이 혹시 더 이상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이런 불안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그 1절 말씀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의 입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낸 지도자 모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4개월 10일 만에 자신의 인도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신들의 구원자를 한 인간 모세로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슬쩍 멀리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그분이 언제 우리와 상관이 있었느냐, 언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었느냐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볼 필요 있나, 최대한 양보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모세가 워낙 하나님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아까 그 말 속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모세를 정말 지도자로, 자기들의 해방자로, 구원자로 높여주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구원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하지 않고요, 이 모세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원자로 인정해 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세와도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누가 구원했는가? 하나님, 모세. 사실 이들에게는 거의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32장을 읽었습니다만 조금 앞으로 더 가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걸음마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자 먼저 하나님을 모세로, 그 다음에는 모세를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 무지함, 이것이 결국 이들로 하여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엉뚱한 행동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아버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백성의 말이 그것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맞춤을 중단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은 단수형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이제 자기들을 새롭게 인도할 신들, 여러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마저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상황을 제어하고 통제하기는커녕 곧바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요, 아론은 단 1초도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절과 2절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면 시간적인 간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보겠다 이런 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그러니까 금 귀걸이들을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상을 만들어냅니다. 송아지상이라고 하면 어린 숫소라고 하죠. 이제 그 모양인데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옛날 중동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 황소가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송아지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좋게 표현해서 생명력이지 자연을 숭배했던 이러한 특징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풍요와 관련된 힘, 생식력 이런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이제는 굉장히 맹목적이고 또 광신적이기까지 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 아론의 잘못을 변명해 줄 이유는 또 그럴 마음은 사실 전혀 없는데요. 그냥 조금 그래도 아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에서 5절을 한번 보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음 날을 하나님의 절기로 선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 뭔가 이 송아지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좀 하나님과 연결해 보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대한 아론을 좀 변명해 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죠. 왜냐하면 이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형을 살리면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절기를 언급하기도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구원자 신으로 선언했던 것이고요. 그걸 보면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실제로는 하나님께만 원래 바치기로 되어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문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때로 성적 광란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든 좀 과장된 해석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한 번의 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하고 또 다른 눈맞춤의 대상을 찾게
만듭니다. 그들의 눈이 온통 향하는 곳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송아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눈맞춤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에게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기 백성에게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통과 또 억압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환히 비추시던 그 얼굴을 돌리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맞추지 않기로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 타락한 백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 모세와 함께 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은 당사자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사실 모세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고한지,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로서도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말도 더 잘 듣고 더 착하고 더 속도 썩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도 좋죠. 그렇지만 모세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세번역을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 모세야 너는 이제 잠자코 있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진멸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중재에 나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다시 풀어서 이해해 보면 모세야, 나를 놓지 말고 꼭 붙잡아.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너는 지금 당장 뭐라도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설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나요? 좀 억지 해석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짧은 문장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협상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이 창세기 18장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명의 손님이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러 출발합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세 명 중에 두 사람이 앞서서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남아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18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서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앞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과 달리 새번역 성경 하단에 각주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22절은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 구절을 다른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해 놓았을까요?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도대체 우리 선배들이 왜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설득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두 사람이 앞서가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시지 않고 거기 서서 아브라함 옆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지금 그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소돔을 위해 중재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같은 경우가 오늘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제스처를 이해했듯이 모세 역시 그분의 의중을 이해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눈빛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멋진 제안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께 애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협상을 하죠. 하나님, 거기 불의한 사람들이 많지만 의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같이 멸망하면 그건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충분히 그들을, 그 도시를 살려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 그대로 협상을 하죠. 50명, 45, 40 그렇게 해서 결국 10명까지 숫자를 낮춥니다. 모세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호소하는 전략을 씁니다.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조금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백성은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얼른 말을 다시 제대로 바꿉니다. 왜 주님의 소유인 그 백성에게 분노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항변하고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그 항변에 대해서 심지어 아주 논리적으로 세 가지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세는 가기 싫어했죠. 끝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결국에는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모세의 그 부름받은 당시의 상황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기 싫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게 하시고는 지금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백성을 지금 없애시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 봐라, 저 신은 자기 백성을 기껏 노예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는 저 광야에서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고 자손도 더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다 없애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나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꼼짝하실 수 없는 그런 근거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출애굽기 32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근거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앞에서 이미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설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설득에 백성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눈을 맞추셨고 그 눈 맞춤을 한 번도 중단하시지 않았고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보다도 더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 만에 얻은 그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했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고 그 자유를 자기들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들은 아직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그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맞출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 금송아지상 이야기가 이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강인하게 각인이 되었던지 훗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 헬라파 지도자였던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할 때 불순종의 예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짧게나마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웬만한 사람,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웬만한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라면 이 금송아지상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근본적으로 얽어매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된 존재라고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불안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직접적인 눈맞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엉덩이 쪽에 달라붙는 그 파리들을 꼬리로 쫓는 소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탁탁 꼬리를 좌우로 치면서 거기에 붙는 파리들을 쫓아냅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이 금송아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 엉덩이에 달라붙는 보잘것없는 파리 한 마리로 낮추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도 사실은 스스로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거부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존재인 자기 자신과의 눈맞춤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분의 백성, 자녀됨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됨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 의도를, 그분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 컨택트의 달인이십니다. 달인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항상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상해지기는 해서 충격적인 뉴스를 간혹 접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어린 아이에게 엄마는 시선을 고정시키죠. 어린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시야 안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님께서는 더더욱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내가 그분과 눈맞춤을 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옆에 있는 분이랑 해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과 하나님과 눈맞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눈맞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과 자비, 그 평안과 기쁨은 아마 일단 한번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눈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이, 시선이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설레임과 기쁨, 감사와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